가스펠 프로젝트 5권을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로 6권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이 지역을 설명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터키의 앙카라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그 터키 중부 지역, 그 큰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광활한 로마의 한 속주이자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네, 바울의 선교 사역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기독교가 시작되고 힘차게 성장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5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여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11월 금요 복음 집회 때 나눴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딱딱하게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사명의 길을 경주로 비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이 12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질하다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도 다름질한다는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에서도 다름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를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레이스, 사명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 갈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 잘 달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경주를 완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질을 잘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상치 않아요. 갈라디아 5장 7절을 보니까요, 누군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름질을 잘하던 그들을 막아섭니다. 곧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 돼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멈춘 게 너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국제 올림픽에서 한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1992년도 어느 나라 올림픽인지 아세요? 예,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400m 경주에서 영국의 국가대표였던 데렉 에드먼드라는 선수와 관련된 그 장면입니다. 데렉 에드먼드는 금메달 후보로 중앙 레인 있잖아요. 가장 유력한 우수 후보가 달리는 레인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경주가 시작되고 150m 지점에서 그만 그 허벅지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햄스트링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굉장히 저도 이제 햄스트링 경험을 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자리에 고통스럽게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에 진행 요원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요. 그리고 다시 절룩거리면서 다시 경주를 계속 뛰게 됩니다. 그걸 완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트랙으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이 당연히 막았었죠. 하지만 그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하더니만 이제 그 선수 옆에 와서 그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가 그 데렉 에드먼드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또 아버지가 뭐라고 설득을 해요. 이제 경주를 그만 달리라고, 괜찮다고, 이제 멈추자고,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에드먼드는 계속 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아버지는 포기하고 이제 아들을 부축하고 이제 마지막 레이스를 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뛰고 운동장에 들어와요. 그때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 어깨에서 울어요. 육상선수로서는 400m 그 경기를 너무나 뛰고 싶었겠죠. 그래서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 에드몬드의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그려져서 아마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뛰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더 이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 이탈하는 것, 그리고 그 레이스를 계속 뛰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짐작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멈췄다라는 말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는 유대교 교사에 의해서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그 가르침의 실체는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르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니까요, 그 거짓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종의 상태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신자의 삶을 멍에를 매는 그런 무거운 삶으로 인간을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신자들의 모임의 자유를 파괴하고요, 속박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가르친 대로 갔다가는 교회가 서로 물고 먹는 그냥 짐승들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가르침은 굉장히 교회를 파괴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보니까 또 이걸 더하여 설명하되 이 가르침은 누룩과 같아. 누룩이 커다란 반죽통에 들어갈 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잖아요. 그 영향력은 미미하게 보이고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얼마 후에 전체 반죽 덩이에 이 누룩은 영향력을 주고 부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에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 유대교 배경의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뭘까요? 그 주장은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모든 남자가 태어났을 때 난 지 8일 만에 그 몸의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징적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당시의 원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교 배경의 교사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는 지금 불완전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외과 수술이잖아요.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래, 할례 받으면 의미가 더 좋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건 단순히 신체의 몸의 일부 작은 조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금 별 문제 아닌데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별 문제 아닌 문제를 매우 심각한 신학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확전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봐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교회사의 가르침은 분명하거든요. 그 가르침 이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게 이 교사들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헤이, 그리스도인들 똑똑히 들어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일 것 같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선행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는 법이지. 그렇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받으니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해야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의 일을 너가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어떠세요? 매력적이죠? 그래, 여러분 좀 와닿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이 말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문제의식에 우리들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행함이 없는 것, 그리고 회개기도 해놓고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범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 자신도 동의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결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응은 불충분하고 뭔가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날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 말이, 그 결론까지도 왠지 마음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잘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모세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이해되세요? 지금 모세가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가 마무리하신 것인데 그걸 뒤집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모세가 말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내가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공로로 시작했는데요, 이제 다시 나의 공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너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어 라는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전 그 설득력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가르침의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거짓 교사는 예를 들면 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죠. 나는 솔직히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편해. 교회에서 온갖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밖에 나오면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잖아.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배우고 뭘 기도하는지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말이야. 난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 교회에서 뭘 가르쳐? 교회가 무슨 세탁소인가? 회개 기도하면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말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죄를 범하고 또 회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렇지 않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평가에 우리 모두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고 민감할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있고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스스로 다짐한 게 이거예요.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리고 이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인이라고 아예 밝히지 말자. 지난번 직장에서는 내가 신앙인 걸 들키고 말았어. 이번 직장에서는 최대한대로 안 들키고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런 마음을, 최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그래도 마음에 있냐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변화된 삶으로 신자로서 내 정체성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내 삶을 근거로 한번 주님을 증거할 날이 올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올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영향이, 방금 말했던 불신자들의 말들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지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저는 교우들을 만나면 자주,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라고 묻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패턴으로 말을 합니다. 요즘 큐티를 잘 못하고 있고요, 기도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야기, 그리고 매우 절망감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일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참된 신앙의 표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대부분의 감정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속에서 대부분의 감정이 거기서 방전되는 걸 봐요. 지금 봐봐요. 교회를 올 때도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와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에 와서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회개 기도하다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해야 할 일과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해야 할 일과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작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봐요. 내 자신의 욕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염치가 없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저는 다시는 의미 없는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나 그렇게 염치 없고 가식적인 신앙 아닙니다. 나 회개기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기도 또제이 지를 거면서 난 회개기도 따위는 안 하는 그런 아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좀 앞과 뒤가 딱 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고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게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외침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율법주의죠. 이것이 모든 종교와 연결되는 주장이기도 해요. 이것이 모든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연결이 돼요. 생각해봐요. 다른 종교를 생각해봐요. 새벽에 잠을 깨우며 기도하면 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거야. 엄동설 안에 새벽에 물을 깨고
옆에 촛불 하나만 켜놓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고드름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때 신이 나에게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1000번 절을 하면 내 아이의 진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거야. 정확하게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겠다는 율법주의의 개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 여행을 가족들과 한 적이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 박물관에 갔습니다. 근데 제 박물관에 갔을 때 내 눈을 사로잡는 그 그림이 있어서, 사실 거기 가니까요, 얼마나 클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물관인데, 벽과 벽을 막 연결해서 모든 게 그 불화하더라고요. 그 탱화라고 부르죠. 이제 불교의 그림인데, 거기에 그림 보면요, 굉장히 그 도깨비 같이 생긴 그런 그 무서운 그 신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한테 항상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거나 뭘 짓밟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얼굴 위를 그 발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티베트 불교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신 앞에 벌벌 떨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티베트 불교를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뭐냐면 그냥 종교의 장아찌라는 느낌이에요. 모든 종교가 너무 삶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신의 호의를 받아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좀 더 받아줄 거야 라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행위를 통하여 신의 호의를 받는 율법적인 종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자유함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도 죄의 멍에를 지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 불교의 탱화 속에 있는 사람만 신에게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공포감 가운데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그 마음을, 호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적인 종교신앙을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자신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도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하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 모두가 상상하는 의무와, 그리고 의무로부터의 자유, 책임이 없는 자유, 그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모든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냥 어떠한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규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성적 정체성이 되는 그런 자유, 그런 모든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갈라디아서를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 맥락에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자유는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이다.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행함으로 얻으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주의, 자기 행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타종교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에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의 그런 자유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도리어 갈라디아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외침,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자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적 자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자유가 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을 보다가 정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다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자유가 임한 교회는 사실 사람의 행위를 주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용서를 주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사람들의 잘남과 사람의 못남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사람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던 그렇지 않던,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탁월함을 의지했다간 교회는 도리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탁월한 활동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탁월한 활동으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을 가보세요. 모든 장소에 가보세요. 모든 세상은 사람의 역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가장 탁월한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고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유케 된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의 공로와 성취가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커리어가 나를 자유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날 존경해 주는 게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합니다. 교회 또한 복음의 은혜로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행위로 평가하지 않으시니 교회예요, 다른 지체들을 그들의 행위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면 교회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학벌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교회는 짐승들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사육장이 될 것입니다. 서로 능력 있고 자신을 과시하느라 상대를 누르는 장소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맥락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행함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까 나눈 것처럼 자유를 의무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통제로부터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사랑을 탐닉하는 모든 죄는 뒤틀린 자유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이기심을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부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마냥 육체와 몸이 편한 교회, 이 교회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마땅히 취할 자유를 가지셨으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취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담대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심이 깨끗해지는 자유함을 교회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죄사함, 용납, 자녀됨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공로 없는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육체를 통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 개념은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를 생각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죄인이 죄의 노예였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모든 집단과 사회는 한 개인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비윤리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착하다는 의미는, 교회가 착하다는 의미는 어쩌면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유함을 통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교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는 거짓 자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참된 자유를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참된 자유는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의 연결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참된 자유가 육체에 탐닉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 없이 이웃을 착취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웃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낀 적은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짐작해보죠.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혹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을 때 여러분 진짜 자유로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 배우자가 오늘날 육아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귀 닫고 그리고 눈도 그냥 닫고 그냥 자유함을 느끼는 남편이 있을까요? 애기 울고 있고 막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내 육체의 본성,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극대화할 거야, 이게 자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신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애보다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애가 밉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애들을 봐. 막 애를 봐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돕고 싶어서. 아마도 그 남편이 가장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유란 이렇게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즉 노예가 되라.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너의 자유로.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멀어졌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과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서로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을 그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결혼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혼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 서로 종노릇하는 그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나의 영혼을 너무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참으로 자유로운 두 남녀가 사랑으로 서로의 종로로 하기를 결정한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은 자유란 오늘날 경제적 역량을 키워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그게 자유야, 그런 페미니즘에 기반하는 게 아니죠. 즉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득권을 취하여서 내 입장을 취해서 거기서 나로서의 남편과도 사실은 섞일 수 없고 나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자유야 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은 참으로 사랑으로 사람은 자유합니다. 저명한 신학자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매우 이 해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많은 사람을 둘수록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잖아요. 내 종으로 들수록 높은 위치에서 군림할수록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걸 뒤집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됨으로 자유롭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자유함이 있는 교회는 자유롭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자유롭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자원하여 섬김이에요.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섬김.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피조물을 향하여 계획한 창조적 계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구원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원하여 섬기기 위함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실천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사람이 꿈꾸는 교회가 항상 교회를 망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속박과 이기심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부각될 때 교회는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동물의 사육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추구할 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완벽한 사람이란 것도 아니고 제가 완전한 목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와 사랑이 연결된 성경의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을 사랑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서로를 통제하는 무서운 집착과 같은 사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요, 또한 한편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통제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대립시키지 않고 이 모두를 통합시킵니다. 자유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같이 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통해서만 교회는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진짜 내가 100만 달란트 빚진 은혜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도 줘야 되라는 거래식의 개념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기심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타인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방종으로 인도하는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도 필요 없고 이기심을 마음껏 탐닉하는 자유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유로 반드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려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이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기억할 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웃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반드시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즉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이제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기심과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정 그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자유롭습니다. 사랑할 때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교회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과거 한국교회에 대한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과거의 어떤 나쁜 습관을 이어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장을 볼 때 저는 율법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복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봤고요, 영웅적인 사람이 부각되고 그에 의해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모두가 신바람 나는 구조를 갖추면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항상 악으로 치닫는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좀 너그러운 귀로 들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그림자는 이거예요. 자유보다는 일사불란한 통제가, 사랑의 진리보다 성취가 강조되고, 자원함보다는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저는 한국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주혁신 장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4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변변치 않은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꼭 필요한 것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자유에 그냥 넘어갈, 그래서 방종에 가까운 자유에 속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기 사랑에 빠지기 쉽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별반 이전 세대와는 다르지 않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주혁신 장로교에 별다를 거 없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이 시대의 자유의 개념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욕망이 극대화되고 그저 편안하고 좀 내 일상이 안 깨지고 우리 부부 관계 충분히 확보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교회 가능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교회를 세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 충만함, 어쩌면 그 단순한 말이지만 가장 파워풀한 그 분명한 진리로 우리는 인도함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데렉 에드몬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복이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 분위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것들, 그걸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목사일 것입니다. 내려가면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좀 침체된 분위기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데렉이 그 힘줄이 끊어졌던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힘줄이 끊어진 것 같고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 레이스를, 이 믿음의 길을 그만 걷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신자의 삶을 그냥 내려놓고 싶다, 더 이상 내가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욕심으로 가득한 자신을 보니 회개 기도가 나오고, 사랑 없는 자신을 보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걷겠다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정하며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어깨를 붙잡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어깨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착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는 끝이 있습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잘 뛰십시다. 사도 바울 생각해봐요. 노인네가 그 정도 일했으면 나 은퇴야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은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레이스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크게 손뼉치며 응원할 것입니다. 큰 함성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1등은 못해도 끝까지 간다. 1등은 못해도 끝까지 간다. 함께, 그게 교회입니다. 이 자리 달란트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근데 1등은 못해도 우리 교회 끝까지 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